로마서 3장 23절로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조금 어렵지만 조금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마스크를 샀는데 이게 제가 그 특수부대 출신이잖아요. 그 카키색이 온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 누가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좀 외모에 신경을 쓰잖아요. 누가 저보고 목사님은 그레이 색깔이 제일 어울린다고 그래. 그레이 색깔이? 그레이색. 그래서 부랴부랴 인터넷으로 그레이를 샀거든요. 카키가 온 거예요. 이게 보니까 제가 주문한 걸 보니까 그걸 이렇게 눌러가지고 색을 골라야 되는데 안 골랐더니 이제 카키색 제일 안 팔리는 색깔. 자,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제 예수 믿는 믿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치도 좀 비슷해요. 우리가 이제 갖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거, 골라 먹고 싶은 거, 이게 이제 우리 사람의 사실은 정욕의 부분입니다. 욕심의 부분은 아니고 사실 엄격히 따지면 거기가 정욕의 부분이에요. 그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번도 늘 얘기했지만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과 이제 화합을 해가지고 일을 해요. 그래서 그 일을 한 찌꺼기를 만들어내죠. 그게 이제 죄, 불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죄입니다. 죄. 이것을 극복해 넘어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중에 하나는 위기에 닥쳤습니다. 그러면 이 위기의 사람들은 자기가 골라 먹고 싶은 것만 고르죠. 좌절하고 절망하려고 그래요. 그럼 묶여 있는 겁니다. 또 매여 있게 되는 것이고, 그때가 곧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시고 역사하실 기회이구나. 위험한 기회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이 되고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홍해 바다가 나를 기다리고 있고 여리고가 나를 기다리고 있죠. 항상 우리는 아이성과 같은 것들이 우리 앞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났더니 아이성이 너무 작아 보이죠. 사실 역사학자들이 봤을 때는 10배나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그러니 여리고를 무너뜨렸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문 용어로는 선빵이라고 합니다. 선빵을 여리고를 날렸으니 그 뒤에 있는 아이성이 이게 눈에 보이겠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여리고도 무너뜨렸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를 무너뜨린 게 자기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성을 너희에게 붙이셨도다. 하나님께서 그 성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틀림없이 자기들이 이게 싸운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싸운 게 아니에요. 틀림없이 자기들의 전투 능력을 가지고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셨다. 하나님이 붙여주셨다.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이 크든지 적든지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거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서 자기가 골라 먹고 싶은 것들을 골라 먹어요. 우리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제 이것을 조금 더 구약적 표현을 바꿔보면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죠. 택함을 받은 백성들은 적이 크냐, 적이 적으냐, 강한 자냐, 약한 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택한 족속들에게는 왜? 강하든 적든 약하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원하시는 방향에만 서 있다면 이기게 하실 테니까.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만났다. 어마어마하게 큰 성이야. 그런데 이거를 자기들이 볼 때도 열세 바퀴 돌고 무너뜨렸으니 뭐 아이성 같은 거는 뭐 우리가 굳이 열세 바퀴를 다 도냐, 한 몇천 명, 그냥 몇백 명이 모여다가 올려가지고 그냥 그들에게 그냥 처리하고 오게 하라고. 이제는 자기들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체크를 하셔야 되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고 원하시는 방향에 내가 있는가. 여러분, 그분이 나에게 큰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뭘 요구하시냐면은, 너 영원히 살 생각해라. 이거 영원히 살 생각. 영생을 이루어 갈 생각해라. 이 영생을. 지금 너 입고 있지. 그 입고 있는 게 영생을 방해. 그럼 빨리 버려. 먹고 있지, 마시고 있지. 이거 안 되면 빨리 갖다 버려. 빨리 갖다 버려라. 버려라. 무엇도 그 영생에 방해가 되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건 그 한 가지입니다. 자, 아담이 먹었어요. 하나님은 아담 입장에서는 먹는 걸로 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 나타내고 싶어하는 영생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걸 좀 한번 우리가 메커니즘으로 볼까요? 한 시스템으로 한번 봐봐요. 어떻게 아담이 하나님 보실 때 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생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나? 지금 하나님의 말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이 아담을 지금 다스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지배하고 있고 통치하고 있고, 아담의 입장에서는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을 구약의 표현으로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약의 백성으로는 이제 조금 다른 표현이지만, 그 택한 백성이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입장에서는 크냐 적으냐, 앞에 코끼리가 있냐 뱀이 있냐 독사가 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목적을 이루어 가고 있기 때문에 코끼리도 하나님이 아담 손에 붙이셔야 되는 것이고, 독사도 붙이셔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 때 이런 노래도 부르잖아요. 뭐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막 이런 거.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오로론. 이게 그 표현이에요. 이제 목적을 향해 가고 있단 말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말씀이 끌고 가는 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앞에 독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독사가 개의치 않아, 독사를. 이유는 하나님이 그 독사를 하나님이 아담의 손에 붙이실 수밖에 없어요. 안 붙이면, 독사에 물려 죽으면 하나님의 뜻이 끝나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가 없죠. 자, 요즘 제가 성경을 보는 이치와 원리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야곱 좀 한번 보세요. 야곱 가이께 뭘 할 줄 알아요? 그까이 것들이. 그렇죠? 평생을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어머니의 치마폭에 쌓여 살았단 말이에요. 어머니의 치마폭에 쌓여 살았다. 그러니까 평생 엄마 치마폭 속에서 엄마 오늘 뭐 쌍방울 반스 입으셨네요, 막 이렇게 놀고 있었던 놈이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럴 때마다 놀고 있네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에서는 엄마의 치마폭은커녕 아주 그냥 나가가지고 사냥하는데 아주 몰입을 했죠. 아주 굉장히 전투적인 사람입니다. 장자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야곱이 어느 날 이 리브가가 자기가 볼 때는 에서보다가 야곱이 훨씬 나. 제가 그 철원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조남이 잘 생각했는데 원기순 권사님 남편이 왜 주먼 집사님 아니었냐? 그 무슨 뭐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집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그 자제가 있는데 그 자제분이 저 진천인가 와서 목회를 하세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자기 자제분들은 다 이렇게 고향에 오는데 우리는 고향에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하고 제가 목회하는 방식이 이제 틀리는데 묘하게 제 쪽으로 이게 쏠리는 거예요. 어느 날 신방을 좀 와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는 신방이 무슨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게 잡았으면 오라고 하고 김치 담갔으면 오라고 하고 신김치 남았으면 만두 빚은 날 오라고 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동네에 시제를 때려 부시는데 그 제사가 이제 거의 막 없어졌을 때쯤 이장님이 마지막 시제라고 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동네 제사인데 마지막 이거 될 것 같다고 도저히 이 교회 때문에 제사가 못 되진다고 와서 마무리 기도를 좀 해주시면 어떻겠냐고. 얼마나 웃긴 동네인지 모릅니다. 파평윤 씨들이 그렇게 웃겨요. 그런데 그 집사님한테 갔는데 그 손주들이 와 있어요. 그 손주들이 와 있는데 다른 어떤 손주는 할아버지 냄새 난다고 안 들어와. 근데 어떤 놈은 할아버지가 냄새가 나는데도 전전날부터 와가지고 할아버지한테 막 할아버지 막 그래. 그래서 난 그걸 몰랐죠. 근데 오늘 가만히 식사를 하는데 그 손주가 똑같은 아들한테 나온 건데 손주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아니 왜 집사님 이렇게 차별 대우하세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명언을, 나는 아직도 그 말이 아직도 뭐래. 목사님, 동네 개새끼도요 주인한테 꼬랑지 흔들고 덤벼들어야 좋아해요. 그런데 이놈은 덤벼드는데 저놈은 안 덤벼들어요. 그래서 나는 저희가 싫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덤벼들어야 되겠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막 덤벼들. 나 그때 그 말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자, 그 야곱도 그래. 야곱도 그 비겁 속에서도 엄마한테 덤벼들고 엄마 품에서 떠나지 않고, 그러니까 딱 보니까 자기 신랑이 죽을 때가 됐거든요. 자기 신랑이 죽을 때가 됐으니 그 이삭에게 있는 그 복을 누구에게 주고 싶겠어요? 엄마의 입장에서는 야곱이나 에서 둘 중 하나야. 그런데 엄마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에서보다는 야곱이 그 복을 받았으면 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신랑이랑 평생 살았으니 신랑이 뭐 좋아하는지는 알 정도 아니겠어요? 여기다 미원을 넣는지 안 넣는지, 다시마를 넣는지 안 넣는지, 다시다를 넣는지 안 넣는지 알잖아요. 멸치로 다시를 하는지 소고기로 다시를 하는지 이게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다 멸치 국물 내가지고 거기다 팥죽을 끓인 거야. 누가 생각하면 막 이게 비린내 나서 먹겠냐 하지만 이삭이 그걸 그렇게 좋아했는가 봐. 이렇게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갔더니 그 냄새에 이 이삭이 좀 헷갈린 거예요. 눈이 어둑어둑해지고 이게 팔뚝을 만져보니 털이 달렸어. 그런데 여러분, 암만 이삭이 눈이 멀었다고 해도 손의 감각이 얼마나 대단하게, 개털하고 에서 털을 구별을 못 하겠어요? 내 아들 털이 이렇게까지 뻣뻣하냐 말이야. 내 아들 때 들깨 털을 갖다 뽑았더니, 그러니까 이삭이 묻잖아요. 응? 네가 과연 에서냐? 네가 과연 에서냐고. 뭔 소리야? 알아. 이삭인 걸 알아요. 에? 이게 이삭인 걸 아는데 죄송해요. 야곱인 걸 알아. 근데 이 이삭이 두 가지야. 첫째, 리브가가 집어넣은 걸 알아. 어느 남편이 부인을 이겨요? 숨 끊어질 때 얼마 안 됐는데 여기서 바가지 긁히다가 가겠어요? 그래도 대접받다 가고 싶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에서가 자기를 통해 빌어지는 복에는 관심이 없고 성경 기록에 보면 나돌아다니는 거에 관심이 많아. 사냥하는 데 관심이 있고 그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삭이 이기지 못하고 야곱에게다가 복을 빕니다. 야곱에다가. 그런데 이 야곱이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 그 야곱이 복을 받고 이제 외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가는데
20년이라는 넘는 이 세월 동안 그 외삼촌 라반 집에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개나리 보따리집 하나 들고 왔다 갔다 하는데 복은 이루고 싶고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잖아요. 약속이 성취되려면 거기로 가야 될 텐데 거기로 돌아가게만 해주신다면, 거기로 돌아가게만 해주신다면 내 소득의 10의 하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고 서원을 해요. 하나님 앞에. 그 서원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계약 조건으로 받아들이시고 그걸 오케이 하신 거예요. 근데 봐요, 하나님도 이삭을 통하여 야곱에게 빈 복이 이루어져야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나오시거든요. 에서가 복을 받았냐 야곱이 복을 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장자의 복을 누가 사모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나는 우리 외람된 결론이지만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이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의 피의 공로의 값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사실을 믿으시고 내 거다 생각하고 진격해 들어가라. 오늘 제가 기도하는 가정이 김영군 집사님 가정이라고요. 근데 혹시나 김영군 집사님이 높은 데 올라가 계실까봐 괜히 전화했다가 이렇게 이 목사님이네 하다가 전화기 떨어뜨리고 막 그럴까봐 신순영 집사님한테 몇 번 했지? 3번인가 4번인가 전화했대. 전화를 그거 있잖아, 2번 올리고 그냥 딱 끊고 2번 올리고. 난 수신거절, 담임 목사 수신거절하는 사람 난 진짜 처음이에요 진짜. 그래서 전화가 오길래 나도 한 번 예의상 거절해주고 작은 보복이야.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렇게 기도하다가 마음에 성령께서 주신 감동들을 이제 몇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이 가정에 하나님이 기회를 하나님 주실 것이다. 김영군 집사님이 어깨가 처지지 않도록 해라. 지금 직장 생활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를 통하여, 피의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과 새로운 사업 아니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더 돌릴 수 있는 새로운 길들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하여 믿는 믿음이 막 가슴을 설레이도록 하게 해줘라. 여러분 이게 사모함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이다. 자, 야곱도 마찬가지. 쥐뿔 개뿔 지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땅이 있습니까? 가지고 나온 양이 있습니까? 염소가 있습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서 소득을 내겠어요? 그런데 이 소득의 10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을 하고 이 야곱이 하나님께 제안한 것이 뭡니까? 내가 당신 집으로 돌아가서 말이에요. 아버지 집, 당신이 종으로 세우신 이삭의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 나를 통해 당신의 문중을 이루셔야 되지 않냐. 지파를 이루셔야 되고 이 지파 속에 누가 하나님 당신께서 이 세상의 임금을 심판하실 계획, 구세주가 되실 계획, 구원자가 되실 계획을 이루실 예수가 그 내 문중에서 그 이삭이 나에게 빌어준 그 약속을 통해서 나와야 되지 않냐. 이게 그러니까 꼼짝 못하는 가장 완벽한 서원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완벽한. 내가 거부가 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부자가 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당신께서 우리 아버지 이삭을 통해 이루어 가실 일들이 있지 않냐. 예수, 그때는 예수란 단어가 없었지만 그 구세주, 그 구원자가 되게 하실 그 자가 이 땅에 오게 하실 일이 우리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왜? 나는 분명히 알고 있다. 우리 할아버지가 누구요? 그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 여러분 이래서 문중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시집장가 갈 때 딱 봤을 때 문중 아무데나 가지 말어. 이 문중이 별거 아니야. 딱 봤더니 아빠는 막 그렇고 엄마, 그러면 그놈을 봐야. 그놈을 딱 봐서 이놈의 새끼가 이놈이 시작이 돼가지고 문중을 일만한가. 여러분 제가 청년 처녀가 누구죠? 얘들 이게 주례하고선 반드시 신랑 신부 인사할 때 뭐라고 해요? 어머님, 제가 이제 이놈한테 시집을 가서 어머니를 얻었어요. 이 문중을 일으킬 수 있는 며느리가 되게 해달라고, 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반드시 제가 문중에 대한 복을 빕니다. 반드시 문중. 예를 들어 카네기가, 미국 카네기가, 록펠러가, 그 정유왕 누구지? 정유왕 오일가,
문중이 있단 말이에요. 문중. 만약에 정종필가, 종필이가 지금 너 자면 가. 뭐 오늘 기도했으니까 김영군가. 여러분 김영군 집사님이 무슨 뭐 박사입니까? 뭡니까? 뭐 그렇다고 뭐 무슨 뭐 대통령이요 뭐요? 그 뭐 저 문중에서 뭐가 이제 민섭이가 나왔어요. 이게 기가 막혀. 자사고라니까 여러분. 자사고. 이젠 그 아버지가 어떻게 버텨주느냐예요. 이제 아버지가 어떤 게 붙어주나.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에게, 김영군 집사님에게 뜻하시는 목적을 위해서 걸어가는 일에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을 막 거침없이 싸워나가는 겁니다. 그걸 밑에서 민섭이가 보겠지. 아버지가 저렇게 살았으니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제 이놈이 이제 뭐 건축가가 된다든지 뭐 이공계를 간다든지 뭐 이제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또 지혜를 주시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건축가가 또 뭐를 이게 이제 하나의 문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영군 집사님의 이제 손주가 어떻게 되겠어요? 손주가 만약에 넷을 낳았어. 민섭이가 넷 낳고 이제 서연이는 이제 시집을 가야 되고 이제 민섭이가 애를 낳았는데 이제 친구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이제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상에 친구들이 야 영군아, 너 요번에 아들 장가 갔다며. 장가 간 게 벌써 몇 년이야. 손주 낳았다며. 손주가 난 지가 벌써 20년 됐어. 그럼 할아버지네. 할아버지. 네 첫째 손주 뭐해? 은행동에서 건달이야. 이러면 얼마나 골치 아파요. 첫째 손주 조금 멀리 가 있어. 어디? 서울 가. 서울에 있어. 서울 어디? 서울 공학박사야. 교수라네. 뭐 요번에 총장 나왔다는데 그 텔레비 나오는 애 걔 알지? 그 김머식이. 어쩐지 너랑 비슷한. 그 새끼가 내 손주야. 우리 문중에서 제일 가난해. 제일 멍청한 놈이고. 우리 문중에서 제일 가난해. 제일 멍청하고. 그래? 둘째도 있어. 그 동생 2살 터울로 동생 하나 있지. 어디가 있어? 걔는 조금 다른 물 먹어. 그렇지. 뭐 축구 선수야? 아니 미국에서 하버드에서 뭘 먹었어. 걔는 뭐해? 미국 상원의원이야. 예배는 어떻게 드려? 유튜브로. 그리고 꼭 3개월에 한 번씩은 들어와서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이렇게 안수받. 그때 나 살아있을라나 모르겠다. 살아있으면 좋겠다 나 그때. 그죠? 근데 뽕 다 뽑겠다 그때. 그래? 손주가 그게 끝이야? 아니야. 이 자식이 얼마나 생육했는지 셋째가 또 있어. 걔는 또 뭐야? 걔는 조금 그들보다는 좀 잘 살아. 그들보다. 누군데? 저기 미국에 그 있잖아 그 뚱뚱한 트럼프. 트럼프 직속 그 바로인데 그 트럼프가 걔한테 이렇게 넘겨준다네. 그 사업을. 조금 잘 살아. 그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슴 뛰어 안 뛰어? 뛰어? 가슴 뛰란 말이요. 그게 우리 택한 족속들입니다. 자, 다시 봐요. 조금 앞으로 돌아갈게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사용했냐면, 복 달라는 소리 아니잖아요. 당신 나를 통해 이루어가야 될 일이 있지 않냐. 나 들었다. 나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 할아버지에 대한 소식 들었다.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 할아버지한테 가나안 땅 가라고 했다면서요. 그래서 본토 떠나라고 했다면서요. 친척 떠나라고 했다면서요. 그때 우리 아버지 얘기 들어보니까 할아버지가 울며 나왔대요. 그리고 어느 광양가 어디에서 우리 할아버지의 아버지를 데려가셨다면서요. 그때 우리 할아버지가 마음이 아프셨다 하더라고요. 있는 거 다 잃어버리고 다 버리고 그 몇천 킬로 되는 거리를 내비게이션도 안 주고 가라고 했다면서요. 그때 그 우리 할아버지가 매우 몹시 힘들었는데 가야 될 길 그 길만 보고 갔대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낳았대요. 우리 아버지도 그 할아버지 뜻을 따라 가야 될 길만 가서 나와 우리 형을 낳았대요. 나도 우리 아버지가 가신 그 길 가고 싶어요. 내가 그 우리 할아버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문중을 통해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을 구세주로, 당신을 구원자로 만들 그 뜻을 이룰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다고 했다면서요. 그건 나를 통해 이루어 주신다면, 납득되셨으면 아멘입니다. 나를 통해 이루어 주신다면, 여기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나를 통해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면,
그 아들이 내 손에 찢어지고 그 아들이 우리 손에 피 흘려 희생당하여 하나님의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당신이 구세주가 되고 구원자가 되게 할 찢어진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내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11조를 당신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게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자기의 문중을 통해서 다윗이라는 왕이 나오고 그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피 흘려 죽임당할 11조를 하나님 앞에 서원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뭔 뜻이에요? 죽어도 내가 그 길 가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그 길을 가겠다니, 죽어도 그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11조라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시작 아닙니까? 그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피가 행하신 일에 대하여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어요? 나는 우리 할아버지가 해놓은 걸 안다. 우리 할아버지가 전쟁할 때 누구를 살리려고 조카 새끼 살리려고 전쟁을 할 때에 우리 할아버지에게 살렘의 왕이 와가지고 떡과 포도주를 줬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다.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가 11조를 그 멜기세덱에게 마치 우리의 문중을 통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어주시기 위하여 피 흘려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죽임당하고 희생당하신 그 찢어진 살과 피, 그것으로 인하여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하여 감사하여 올려드린 그 11조 나는 들었다, 나는 봤다. 나도 그 할아버지의 믿음과 같지는 않지만 그가 그렇게 당신에게 작정했던 것을 나는 나를 통해서 더욱더 활발하게 해주고 싶다. 당신의 아들 예수의 고난과 피를 내가 더욱더 활발하게. 이것이 야곱의 업입니다. 야곱이 행한 일이요, 야곱이 행한 업적입니다. 그러니 이 야곱을 통해 나온 12명의 자식들이 창세기 기록에 보면 복을 어떻게 받아?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랴. 가지가 얼마나 큰지 이만한 가지인가? 담장 너머로 뻗었대야 가지가.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 가지 이 담장 너머, 이 담장 그 중에 제일 복 받는 문중들이 나옵니다. 12아들 중에. 그러니 얼마나 이 야곱이 그 11조를 하나님께 탁, 그러니까 그 야곱이 결심한 11조 뭐예요? 소득의 10의 하나를 드리겠다는 것이 아니고 계약하자. 나를 통해 우리 아버지 이삭이 나에게 복 준 이 복을 통해 당신 뜻 이루어야 되지 않냐, 다윗 내놔야 되지 않냐 이거지. 그 다윗의 10대손 밑으로 14대손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놔야 되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를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심판하는 일을 하나님 당신 하셔야 되지 않겠냐. 그가 그 일을 이루실 때 찢어진 살, 그가 일을 이루실 때 흘리신 피를 우리 할아버지가 먼저 보고 믿어 그 전쟁에 승리하셨듯이 나도 그것을 믿는다. 11조 내가 올려드리겠다. 11조 올려드리겠다. 나를 통해 이루어라. 당신의 뜻이 나를 통해 반드시 이루어져. 내가 그 길을 위해서 입고 먹고 마시겠단 말이에요. 이 결심입니다, 야곱이. 그래 하나님께서 벌 능력 없는 놈, 그리고 양도 없지 땅도 없지, 아유 쫓겨다니고 도망다니는 놈이 무슨 놈은 땅이 있고 양이 있어요. 도망다니는 놈이 아무것도. 지금 우리말로 표현해보면 아무개나 장사 좀 한번 해봐라, 미천없지, 아버지도 돈 없지, 똑같아. 그런데 야곱은 미천도 없지, 뭣도 없지. 근데 뭐 하나 약속이 있다. 이게 약속. 내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영감을 가지고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졌던 아브람, 그 아브람이 내 믿음의 조상이다. 이삭, 내 믿음의 조상이다. 야곱, 내 믿음의 조상이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지만 우리도 그와 같은 택한 족속이다. 그가 믿었던 약속 나도 똑같이 믿고 있다. 아니 오히려 더욱더 강력하게 믿고 있다. 그들은 흐미하게 예수 고난 예수 피를 보고 11조를 작심해 드린 것이지만 우리는 예수 피를 확고히 봤다. 그 예수의 피가 내가 약속이 되어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고 원하시는
영원한 영생의 길을 위해서 내가 입고 먹고 마시며 가겠다 말이에요. 여기서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의 피로 이루신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피가 일을 해놓으신 심판, 세상을 심판한 일, 거기서 나를 구원하신 일에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할 때 흘리신 예수 피, 나를 구원하실 때 흘리신 예수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이것을 내 삶 속에 기쁨과 감사로 내가 가지고 있겠다 말이에요. 찢어진 살과 찢어진 피를 말이요. 이것을 결심해라. 이게 야곱이 11조로 결심한 거고 아브라함이 11조로 결심한 겁니다. 우리는 뭘로 결정해야 되겠어요? 11조로 우리도 결심을 해야지. 근데 그 사람들은 이루어질 것에 대한 막연한 기대였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사로 11조를 올려라. 그래서 그것도 해야 되고, 그렇게 율법적으로도 나눠야 되겠지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셔 내 손에 찢어지고 피 흘려 죽게 하신 그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드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11조 해라. 야곱이 얼마나,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너무 그게 마음에 드니 아무것도 없는 놈을 이놈이 농사를 지면 농사가 잘 되게 11조 받으시려고. 재미있잖아요. 11조를 받아야 이놈이 어떻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으로 가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야야야 가브리엘아 일로 와봐라. 저는 봐라 농사 기술도 없는 놈이 지금 낯들고, 야 저 낯 휘둘러 대는 거 봐라. 잘하면 지다리 자르겄다. 지다리 자르겄어. 막 하나님이 껄껄대면서 가브리엘 막 하고 웃으니까 가브리엘이 또 눈치 없이 옆에서 막 웃으니까 하나님이 눈치 준 거예요. 내려가 가서 도와야지 인마. 눈치 없이 사장이 웃는다고 저도 옆에서 웃고 있는 부사장 가서 뭘 해도 지시라도 해야지. 그 앞에서 웃고 있어요. 눈치 없이. 잘린 것 같아 가브리엘 잘렸어요. 얘 분명히 이번에 연봉 협상 때 밀립니다. 밀려요. 얘 밀리는 애요. 얘는 어쩔 수 없어요. 가브리엘도 여기 와서 설교 듣고 가야 됩니다. 운영자 마인드가 없어요. 가브리엘이 시키는 것만 하려고. 아유 참. 혼나더라도 좀 뭔가 하나님 좀 진취적으로 우리가 야곱 야 곱빼기로 그냥 두드려버려. 자 다시 들어봐. 여러분 이게 농담을 그냥 듣지 말고 이 농담 속에서 뼈를 차지해야 돼. 잘 여러분 뼈를 차지하지 설교 시간 농담이나 희죽희죽 해버리고 마는 설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 이 야곱이라는 놈을 이분을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재밌겠어요. 농사 기술도 없는 농사를 줘. 아니 뭐 목축에 대한 기술도 없는데 양을 치고 염소를 치고 뭐 별짓을 다 해요. 그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웃겨. 11조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11조를 야곱을 통해서 계약을 하셨잖아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신다며.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소득을 내야 돼. 근데 기술이 없어. 그러니 하게 하셔야 돼. 하게. 자, 처음 이 야곱이 외삼촌의 산업을 맡았을 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하나님이 더 당황스럽죠.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처음에 외삼촌의 목축업을 맡았을 때 이제 얼룩쟁이, 먼쟁이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제 뭐 유전자 변이도 아니고 DNA 변이도 아니고 이걸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이 야곱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자기는 뭘 먹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당황스러워. 또 그것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소득을 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11조를 받으시는 거예요. 11조를 받아야 이놈을 어떻게 야곱을 저 아버지 집으로 옮겨놔야 거기에서 이제 이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기 시작하잖아요. 그 12명의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세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어 그 사실을 예수의 고난과 피의 승으로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렇죠? 그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혈통으로 내놓을 수 있잖아요. 그 일이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래 하나님이 소득을 주실 수밖에. 지금 제가 뭐 설교하려고 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앞에 대적자가 크냐 적냐는 우리의 고민거리가 아니죠.
그 홍해 바다가 깊으냐 얕으냐가 우리의 고민거리는 아닙니다. 우리의 고민거리는 두 가지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뜻하고 원하시는 목적 위에 있나? 그럼 그것이 있다면 지금은 실패가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야. 응축된 힘을 쌓는 기간 아니면 두 번째, 내 나태함을 하나님께서 회개시키는 중. 납득되시겠어요? 자, 뭔가를 사업을 해 나가야 되겠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 이제 여기까지는 괜찮아. 왜? 야곱은 뭐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뭐가 있었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뭐가 있어요? 아버지까지 데려가 버리셨는데 아무것도 있지 않아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그런데 그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안 돼. 첫째는 내가 가야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아멘입니다. 그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최고의 중심의 생각이 뭐겠어요? 내가 영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세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그가 구세주가 되려고 내 손에 아들 예수 십자가에 찢어 희생시키시는 걸 참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피의 희생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세상의 임금인 마귀를 심판하여, 그 피로 심판하여 그 마귀의 다스림을 받는 곳에서 나를 자유하게 해주셨다. 이게 구세주가 되셨다. 내 손에 죽임당한 아들 예수의 피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됐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내 손에 희생당한 예수의 피 앞에 민망해하고 민구하며 감사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거기뿐만 아니요, 구세주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뜻하시는 길로 가. 우리가 가고 있는데 여리고를 만날 수도 있잖아요. 아이성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문제를 문제로 두지 않고 나를 거기서 건져내시더란 말이에요. 애굽에 묶여놓지 않고 우리를 건져내시더란 말이에요. 무엇을 통해? 내 손에 희생당한 아들 예수의 피를 통하여. 그렇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더란 말이에요. 구원자가 되시더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길을 가로막는 모든 문제에서 나를 건져내시더란 말이에요. 구원자가 되시더란 말이에요. 구원자가 되시더라. 무엇으로? 내 손에 희생당한 아들 예수의 피로.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는 사실을 확고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구세주요 구원자가 되기 위해 내 손에 아들 예수 희생시키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와 상관없이 나에게 고난받고 고통받고 핍박받고 모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내 손에 피 흘리며 그 뜻을 이루어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의 사랑과 그것을 나에게 값없이 넘겨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삶이 내 중심에 있어야 되겠죠. 감사가 없는데 내가 영생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 죄송해요, 거짓말이에요.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믿음이 없이 내가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 거짓말이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의 인색한데 내가 영생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 거짓말이에요. 절대 거짓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아주 이 막 솟구쳐 올라오는 욕구와 열정이 없는데 내가 영생을 향해, 아유,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의 앞에 있는 문제는 크고 적은 거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를 이 마귀가 주는 이유가 있겠죠. 내가 지금 누구냐, 이게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사람이고 네가 지금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 것인지를 그 세상의 문제는 모르게 한단 말이에요. 재정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요?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주일을 거룩히 지킵니까? 몸이 힘들어 죽겠는데 3일 예배를 어떻게 드리며, 귀찮아 죽겠는데 목요철회를 어떻게 해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그 삶 속에 닥쳐있는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누구이며 어디를 향해 가야 되며 내가 그 하나님께 어떤 행위를 올려드려야 되는지를 모르게 만드는 게 그 문제들입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원중앙 성도들이 지금 내가 누구이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그 길을 걸어갈 때 내가 어떻게 이 길을 제대로 가게 되었는가를 명확하게 아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3장에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얻었어요. 무엇으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그가
왜 피를 흘렸는지, 누구에게 피를 흘렸는지, 어떻게 피를 흘렸는지를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손에 희생당하신 아들 예수의 피를 화목의 증거로 삼아 주셨다. 이 화목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수없이 많은 죄 중에 아들 예수를 찢어 죽이는 죄까지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간과하셨다. 기억해 주시지 않았다. 뭘로? 아들 예수의 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왜요?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즉 우리가 피가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 피가 행하신 일을 높여드리고 내 삶의 중심에 두는 것이 오늘 26절에 보세요. 하나님을 의롭게 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예수 피, 피를 높여드리는 거예요. 자, 말씀 정리할게요. 제가 오늘은 다른 얘기하고 싶었던 거 아닙니다. 우리 눈앞에는 수없이 많은 적군들이 없을 수 없어요. 이 세상 사니까. 이 세상에 적군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죠.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에 이 세상이 우리의 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적을 만났을 때 우리는 크냐 적냐, 힘드냐 어려우냐를 보는 사람은 사실 죄송합니다. 그는 택한 족속이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게 하실 테니까. 여리고를 이기게 하셨으니 아이성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기게 하시니 수없이 많은 족속들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 믿는 믿음을 한 번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한 번도 안 진 거예요. 한 번도. 군장을 하고 말이에요. 하루 저녁에 막 놈들 5일 동안 갈 길을 하루 저녁에 가. 아이고 얼마나 빡센 행군이야. 한 사람도 여호수아의 통치력과 지도력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승리만 있는 거예요. 믿었으니까. 큰 놈이냐 적은 놈이냐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에게는 10명의 정탐꾼은 그들은 대가리가 이만하고 키가 이만하고 우리는 못 이겨. 근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계시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가 이기게 하실 것이다. 사울, 저 새끼 봐, 대가리가 구척장수요. 저 이빨 봐. 우와, 저 이빨 봐. 저 새끼 저거 안 닦았나 봐 막. 그리고 누구를 의지해? 자신의 투구를 의지하고 자신의 방패를 의지하고 자신의 칼을 의지하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갑옷을 의지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다윗에게 넘겨주죠. 미혹이죠. 어제도 제가 다시 설교했지만 한쪽에는 구세주의 피, 구세주가 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희생의 피, 한쪽은 구원자를 인정하는 희생의 피를 다윗이 입고 있었잖아요. 목동의 옷을 입고 돌멩이 하나 들고 나가는 거예요. 왜? 사울은 큰 적이 보여. 다윗은 크냐 찌그냐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 적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지금 내가 투자금을 얼마 갖고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나. 우리가 직장 생활하다가 그 월급쟁이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힘들어서도 그렇고 지루해서도 그렇고 뭔가 내 삶에 이렇게 막 뭐라 할까 이 솟구쳐 올라오는 욕구를 주지 못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그 일들이 나에게 욕구를 주지 못하는데 예배인들 하나님 앞에 막 올라가겠습니까? 예배인들 어쩔 수 없는 우리는 인간인지라 좀 내가 직장 생활도 흥미롭고 재미있고 뭔가 하나님의 뜻으로 이겨 넘어가는 뭔가 재미가 있어야 와서 기도할 맛도 나는 것이지. 여러분 그때가 우리로 볼 때는 위기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땐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인 거예요. 좌절할 생각을 하지 말고 길을 바꿀 생각을 하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의 배경이 되어 이 상황을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아버지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재능도 없어요. 그러나 당신은 나의 배경이시니 당신이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할 것이 있다. 지금 영생을 위해서 내가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봐라.
여러분, 삶의 중심의 목적이 영생이시면 아멘입니다. 조금만 더 크게 아멘 하셔야 돼. 여러분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영생이시면 아멘이십니다. 입고 먹고 마시는 것이 목적이 되는 사람들은 앞에 적이 크게 보여요. 근데 영생인 사람들은 어차피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저거 넘어가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시겠죠. 야곱 좀 보세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소득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 야곱이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야곱이 들어가야 뭐가 나와? 12지파가 나오거든요. 그 지파가 나와야 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죠.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야 하나님이 세상 임금을 심판하시고 구세주가 되시고, 그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시 목적하신 그 목적, 영원한 영생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순간순간에 여리고 홍해가 나타날 때 거기서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시는 구원자가 되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근데 이 야곱은 그것을 먼저 봤죠.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실 때 그의 찢어진 살과 흘리신 피로 이루실 것을 알고 그의 찢어진 살과 피를 예표하고 예견하는 11조로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피가 묻어있는 계명에 꼼짝 못하시는 거예요. 11조에 꼼짝 못하죠. 11조 해야 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고민조차 하면 안 되는 거예요. 11조로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했어요. 왜? 그 속에 아들 예수 피가 있거든요. 그 속에 아들 예수 고난이 있거든요. 그 고난과 피가 있어야 하나님이 구세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시잖아요. 그러니 그 피로 야곱이 하나님께 소원을 하고 약속을 하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등신 같은 야곱이지만 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농사를 졌어요. 부유하게 해줘야 돼. 소득이 나야지. 양을 만지기 시작해. 양을 또 목축하게. 염소를 만져. 염소를 막죠. 자, 외삼촌 라반이 칼날을 쫓고 들어와. 그 칼에서 지켜줘야 돼. 형 에서가 칼날을 들고 와. 그 칼날에서 지켜줘야 돼. 야곱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야복강가에서 내 줄을 가까이. 이거 뺏기 더 했어요. 평생을 엄마의 치마 폭에서만 살다가 외삼촌 집에 가서 라헬 치마폭, 레아 치마폭, 그 폭에서 살았으니 뭘 할 줄 알겠어요. 그러니 뭘 선물 주고 뭐 먼저 뭐 보내고 딸들 보내고 지 안 죽으려고 저랑 똑같죠. 막 청년회장들 막 그 철원했을 때 낯들고 막 쫓아올 때 여보 청년회장이 당신 보고 싶어 하나 봐. 딱 나가지고 다 얻고 나가고 나 이렇게 문으로 이렇게 보고 딱 여보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뭐 그냥 돌아갔어요. 당신 뭐 했어요? 아니, 나 당신이 이기라고 기도하고 있었어. 막 나는 그 비열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살기 위한 몸부림. 나는 여러분들 만나야 됐으니까. 저분은 싸움 잘해요. 저는 뭐 싸움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전 맞는 게 너무 두려워요. 맞기만 해봐가지고. 나는 싫어. 난 맞는 거 싫어요. 나는 왜 주먹이 남들처럼 이렇게 안 나가고 난 빨리 이렇게 나가나 모르겠어요. 그러니 이 야곱이라는 놈이 얼마나 비열해. 그런데 마지막 때 다 해봤는데도 안 돼. 근데 형 에서가 와가지고 뭐라 해요? 야곱의 모가지다 됐던 칼날을 땅을 향하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끌어앉아. 그 누가 하신 일이겠어요? 11조를 받으시고 11조를 받아달라고 서원한 야곱의 믿음. 야곱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서원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서원을 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꼼짝 못하고 아무리 형이지만 형의 칼날에서 야곱을 지키셔야죠. 그래야 누가 나와? 예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피로 이루셨다. 이게 지금 로마서 3장 얘기죠. 피로 이루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상황이 생겨도 예수의 고난과 피로 이루신 일들, 예수의 피가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여러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잘 인지해라. 그리고 기념하라는 걸 내 속에서 나타내게 해라. 행실로 나타나게 하고 감사로 증거해 올려드려라. 그래서 말라기에서 하나님께 감동받은 예물, 이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 도둑놈이라 하는 거예요.
도둑놈이다. 이게 하나님 거거든요. 이걸 감사.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신 아들 예수의 고난과 피로 일을 이루신 그것을 기억해라. 이게 그 행하신 일을 기억해라. 구세주, 구원자, 그리고 그 피로 이루신 그것에 대한 감사로 말미암아, 그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걸 하나님께 보여드려라. 이게 올려드려라. 그것을 통해서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대잖아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그 피를 통해 나타냈으니 그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믿음이 내게 있음을 보이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의로워지시는 것이고 높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난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성들이 어렵지만은 정리하실 줄을 이거 예수피 감사헌금 하라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것을 삶의 목적에 둬라. 그럼 대적자가 크냐 적냐가 아니, 하나님이 어차피 나 도와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내 배경 되어주실 거니까. 말씀 정리하게. 그렇게 되면 뭐가 없어지겠어요? 두려움이 사라지죠. 그 두려움은 항상 우상숭배의 시작이 되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성도들이 기필코, 아주 기필코 그 뜻을 이루어 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삶 속에 아주 꾸역꾸역, 아주 그냥 꾸깃꾸깃 아주 차곡차곡 쌓여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한 시간 정도의 설교 중에 그래도 한 구절, 한 문장이라도 내 머리에 남았다, 이렇게 믿어지면 아마 두 주먹 불끈 쥐고 아멘 하죠. 그렇죠. 한 문장이라도 이 머릿속에 두고, 한 문장이다. 아버지, 그 들려진 그 한 문장이 내 속에서 설레임으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지금 내 앞에 있는 근심과 걱정이 이 문장에 허락하실 믿음으로 무너지겠구나라는 설레임이 올라오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설레임이 곧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는 응답의 열매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주먹 불끈 쥐시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오늘 뭔 소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게 하신다는 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돼야 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이 뜻하고 원하시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알게 해달라는 믿음이 내 속에 설레임으로 솟구쳐 올라올 수 있도록 큰 목소리로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